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제목대로 귀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잘 믿었지요. 그러면서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처럼 좀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구약 성경을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고난을 받다가 또 광야에 40년 길을 겪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에게 지금 그렇게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만히 우상을 집에서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와 안식일에는 나와서 예물을 드리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백성은 입으로만 나를 공경하고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은 잘 믿는 것 같이 믿었지만 갈수록 그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서 처음의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던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 역사를 바라볼 때 한국은 일본의 그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지고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기고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해방되자 또 6.25 사변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폭격으로 나만 한 게 없었잖아요.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길거리에 뭐 떨어진 거 있으면 주워 먹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보다도 아주 못한 나라에 또 원조도 받고 또 미국에서도 우리에게 원조를 많이 줬지요. 거기에 보면은 강냉이 가루와 또 그 분유도 오래돼 가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가 있는 것, 사지바지, 청바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구제받던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간절히 찾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바람에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에 경제 성장이 나서 결국은 전 세계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어서 코가 누렇게 빠져서 줄줄 흐르고 심지어는 코도 빨아먹으면서 그러한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풍족하니까 시간만 나면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돈으로 즐기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한테는 마지못해 억지로 가서 주일날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오면 일주일 할 일을 다 했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 가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내 마음이 항상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참 주변에 봐도 그렇고 너무나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그 삶에서 말씀 하나 틀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돌감람나무예요. 저 들판에 던져져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그러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가 거기에 접붙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가지를 접붙여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믿음을 보면 유대인의 믿음보다 낫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도 잘라버리셨는데 하물며 접붙인 우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쉽게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 배짱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주는 걸로 인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헌금 몇 푼 준다고 해서 자기가 뭐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신앙의 목적을 지금 잘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인 것인데,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이 아쉬운데 내가 그냥 도와주시는 것처럼, 거꾸로 주객이 전도되는 것처럼 그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등 뜨시고 배부르고 넉넉한데 뭐가 간절한 게 있어요? 몸이 아파도 요즘은 병원 시설 잘 돼가 있고 실력이 많이 좋아져서 구석구석 병원에만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병이 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지금 간절할 이유 뭐가 있어요? 나가면 약국 있고, 나가면 병원이 흔해 빠졌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돈도 없으면 나라에서 돈을 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신앙이 무너진 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가만히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내 신앙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인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못 지켜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한번 들으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물어보세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고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 안 된다 하면서 자기는 늘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 가량에 듣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더 신앙이 아니란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은 왜 그럴까요? 본문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 있는 자가 없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 동안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내 귀를 막고 내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밝아지는 게 있지요.
내 육신적인 눈은 밝아지고 내 육신적인 귀는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에 대해서는 환하게 알 정도로 어떤 데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다 하는 것을 다 잘 압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고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하늘에 쌓이는 금은 보화를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자, 그런 자들이 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있는 자가 귀 있는 자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고 육신적인 귀가 열려있고 영적인 눈이 감겨서 육신적인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삶이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바라보면은 종말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합니다. 그것이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세상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는 휩쓸려서 목사도 거기에 따라가서 돈 하면 눈이 뒤집어져서 말은 다 핑계를 댑니다. 돈이 없으니까 뭐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를 하니까 힘들어서 보이스피싱 심부름 해주면 돈을 얼마나 많이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다가 붙들린 목사, 다단계 하는 데 가서 어떻게든 이 사람 저 사람 더 끌어놓고 돈 좀 더 벌려고 헤매고 있는 목사들, 그러면서 목사들끼리 말합니다. 야, 이거 해보니까 괜찮아. 김 목사, 이 목사 와서 해봐. 뭘 해봐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자가 돈 없으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으세요. 그러면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가 할 일, 하나님 할 일을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어 못 믿고 바빠서 못 믿고 힘이 들어서 못 믿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들랑거리는 마당만 밟는 신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영적인 삶의 길이요 등불이 되신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단이 유혹하는 세상적인 것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눈이 밝아서 세상 쪽으로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자가, 이 귀 있는 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귀 없는 자는 그 마음속에 세상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을 마음속에 끌어놓고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살지만, 귀 있는 자는 삼위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자신을 다 아멘으로 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다가 망한 사람 아직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세상의 것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고 애먹이려고 하나님이 심술이 많으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그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천국 가기 힘든 것을 아시고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장 11절에 우리가 귀가 있는 자가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이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지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귀 있는 자는 바로 내 마음속에 삼위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안에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삼위의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 그러지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가짜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상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헐려듣는 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헐려듣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잊어버리는 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업신여기는 자고 결국 그런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은 본심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보면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 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천국 못 갑니까?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지 않아요.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의 것은 다 따라서 입고 먹고 마시고 좋은 거 다 누리며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귀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모셔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도 내 안에 오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삼위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깨끗한 제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바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도 듣고 볼 줄 알고 영적인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자가 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 있습니까? 저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하느라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귀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 마음을 속히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찢는 통의 자복으로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보세요. 그때부터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처럼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영적인 문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영적인 부르는 소리를 기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상고하면서 말씀을 따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삼위의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영적인 부분으로 터치하지만, 내가 세상 것에 매달려서 세상 것에 붙들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입니다. 왜? 때가 악하니 이제 곧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세상 따라 살지 마세요. 세상의 것 탐내지 마시고 세상의 것에 유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